제가 영화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뭐 아이를 낳고 시간이 없어서 이 영화를 보러 다니기가 좀 어려웠는데, 지난주에는 이 아내의 생일을 맞아서 우리 장모님께 약간의 도움을 요청하고 이 영화를 한 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참 재미있게 봤는데, 이 킹 아서라는 영화입니다. 그 아더왕의 전설을 바탕으로 만든 이 판타지 영화입니다. 뭐 아더왕에 대한 이야기는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아무도 뽑지 못하는 검 엑스칼리버를 뽑아서 왕이 된 아서와 뭐 12명의 원탁의 기사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나온 영화는 이제 원작과는 좀 다른 이제 판타지적인 요소가 가미된 영화였지만 참 재밌게 봤습니다. 뭐 줄거리 못 보신 분들에게 죄송하지만 약간 설명을 드리자면, 그 왕의 아들이었던 이 아서, 이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이 왕자였던 아서는 삼촌의 배신으로 부모님을 잃고 왕궁에서 쫓겨납니다. 이 왕이 된 삼촌은 이 폭정으로 백성들의 원망을 샀고, 또 백성들은 진짜 왕을 기다리면서 반란군 세력들을 키워갑니다. 이 아서는 부모님이 누군지 모른 채 매춘부들의 손에 의해서 자랍니다. 동네 양아치로 살면서 싸움을 배웠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을 쫓아낸 그 삼촌 왕의 손님들을 잘못 건드려서 이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왕의 후계자만이 뽑을 수 있는 이 엑스칼리버, 검을 뽑게 되고, 반란군들은 이 아서가 이제 진짜 왕의 후계자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이 처음에는 이제 뭐 사람들이 몰려서 네가 진짜 왕이 될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 자신이 왕자라는 걸 인정하지 못했지만, 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또 왕으로서의 존재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반란군과 함께 삼촌을 무너뜨리고 결국은 왕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굉장히 흔한 이야기죠. 옛날 동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진부하기까지 합니다. 만약에 영화의 요소였던 이 화려한 그 장면들이 아니었다면 굉장히 지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루하고 진부하고 어쩌면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나도 당연하게 흘러가는 그 이야기가 저에게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아서가 왕이 되는 과정이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하는 과정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기 전에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저 세상 속에서 시정잡배들처럼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법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만왕의 자녀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에이, 내가 무슨 왕의 자녀야. 그리고 여전히 우리의 삶은 시정잡배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살기 위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왕의 자녀로서 성장해서 마지막 최후의 승리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입니다. 전 하나님께서 여기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 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한 사람을 위한 특별한 시나리오를 준비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한 편의 영화 주인공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 펼쳐질 한 편의 영화를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1장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낸지라. 성령께서 예수님께 하신 첫 번째 일입니다. 이 마가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를 몰아냈다라고 하는 강력한 표현을 씁니다. 이 몰아냈다라는 말은 이제 나중에 볼 텐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낼 때 사용했던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오해하면 예수님이 광야로 나가길 원하지 않으시는데 성령이 강제로 보내셨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광야로 나갈 수 있는 강한 내적인 열정을 불러일으켜서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어렵죠? 그런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셨을까요? 이 광야는 히브리어 명사로는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이 미드바르는 그 불모의 땅이라는 뜻으로 거친 들, 거친 땅, 빈들, 사막 이렇게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는데, 그 성경에서 광야라는 말은 타인, 다른 사람들과 완전히 결별된 곳, 그리고 또는 귀신들의 활동과 굉장히 밀접한 장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외로움과 고난, 그리고 시험의 상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예수님께서 이제 막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 땅에 밝히셨고 이제 막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굳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고생을 하고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나타났으니까, 복음이 이 땅에 나타났으니까 이제는 그대로 일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성경을 보면서 느낀 게 있다면, 하나님은 정말 위대한 감독이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한편의 시나리오를 참 잘 쓰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야기를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이 광야의 시험은 주인공을 위한 시험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하나의 훈련입니다. 이 광야의 시험은 그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일과 그리고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하는 그 사이에 낀 이야기입니다.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나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시험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광야에는 준비와 훈련 그리고 성숙이라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전체 역사에서도 이 광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가 바로 기독교 역사에 가장 깊었던 광야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초대교회 시절에 이 마가복음을 받고 읽은 사람들은 로마의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 로마의 당시 통치자는 그 악명 높은 네로 황제입니다. 이 네로는 배불뚝이었는데 그 자신의 어머니를 처형하고 쾌락만을 추구하면서 살았습니다. 이 자신 스스로를 생각할 때 나는 바쿠스 신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늘 옷을 다 벗고 돌아다니기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또 이 네로는 굉장히 자의식 과잉이었습니다. 이 자신을 위대한 음악가로 생각했고 위대한 배우였고 위대한 운동선수였고 위대한 시인으로 생각하면서 주변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 황제와 로마를 위해서 자살해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친구도 살해했고 또 자신의 가정교사였던 세네카도 자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AD 64년경에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그 로마의 14개 구역 중에 4개 구역만 남고 도시는 온통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그때 그 불은 네로 황제가 새로운 궁전, 새로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불을 질렀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그러니까 네로는 이 화재의 책임을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렸습니다.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대화재를 냈다고 소문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했다는 한 가지 이유로 모든 재산과 명예를 빼앗기고 사자굴에 들어가야 됐고 화형에 처해야 됐고 십자가에 매달려야 됐습니다. 이때 순교했던 사람이 베드로와 바울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로마 교회의 지도자였던 마가를 통해서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이 시기가 우리 기독교 역사상 가장 깊었던 광야의 시기였습니다. 저는 종종 이 초대교회 시절을 떠올리곤 합니다.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고 하셨는데 아직 오지 않으시고 형제와 자매들이 오해받고 사자밥이 되어갑니다. 그때 내가 거기 있었다면 나는 과연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을까? 만약 피할 수만 있다면 사실 저는 겪고 싶지 않은 그런 시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이 광야의 시간은 기독교 역사상 꼭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훈련의 시간이었고 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깊었던 고난의 시간을 거치면서 기독교 신앙은 더 순수해졌고 더 단단해졌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이 바로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 세워진 겁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기독교가 기지개를 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더 역동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밖에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기독교가 이 광야의 순간을 지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오늘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성령께서 광야로 몰아내실 때가 있습니다. 외로움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마귀의 시험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가능하면 광야를 피하고 싶어 합니다. 가능하면 시험을 겪지 않고 지나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 광야와 시험은 우리가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순간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인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잠깐일 광야의 시간인 고난에 들어가면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리고 스스로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광야에서 주시는 이 은혜의 시간을 이해해야 됩니다. 광야는 우리의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저도 저만의 광야를 거치면서 지금의 선우준 목사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렸을 적에 저를 알던 친구들이 지금의 저를 만나면 깜짝 놀랍니다. 저도 과거의 저와 지금의 저를 비교해 보면 문득문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놀랄 만큼 멋있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익숙하시죠? 제가 가장 놀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어떻게 지금 담임 목사를 하고 있지? 이런 것 때문에 저 스스로 깜짝 놀랍니다. 내가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이 저 스스로 굉장히 이제 기특한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지금의 제 모습이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살면서 가장 하나님께 큰 의문을 던졌을 때는 이 아버지 사업이 망해서 이모네 집, 할아버지 집을 전전하면서 살았을 때입니다. 그때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모네 집 방 한 칸 빌려서 한 2, 3평대에는 그런 방 한 칸 빌려서 집도 없이 그 한 칸에 네 식구가 다 모여서 살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나님께 묻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나를 쓰시겠다고 했는데, 나를 크게 쓰시겠다고 했는데 왜 지금 내가 이 방 한 칸에서 집도 없이 살아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또 22살의 어린 나이로 교육전도사를 시작하면서도 참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22살이 뭘 압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이제 교육전도사를 시키시면서 그때는 내가 이렇게 교육전도사를 꼭 지금 이렇게 빨리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가? 우리 집에 만약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다면 나는 좀 더 공부하고 싶은데 공부할 시간에 내가 왜 이렇게 사역을 해야 되지? 그런 질문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다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찍 담임 목회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었던 하나님의 훈련 과정, 저만을 위한 광야의 시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을 많이 지나치고 나니까 지금은 어지간한 일로는 저도 별로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박상원 전도사가 가계부를 정리하다가 순간 걱정을 하는 겁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순간 당황했죠. 그런데 둘 다 이내 잠깐 이야기를 하고 걱정이나 근심을 멈췄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 가정을 더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도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보다 훨씬 더 깊은 광야를 하나님께서 승리의 길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내도 예전에는 이 경제적인 문제가 닥쳐오면 굉장히 많은 걱정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래서 둘이 앉아가지고 돈 계산을 굉장히 열심히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만큼 벌어서 얼마나 살 수 있을까 하면은 딱 떨어지면 불안하다. 이렇게도 했었는데 이제는 웃으면서 가계부를 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그런데 이 믿음이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깊은 광야를 경험할수록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집니다. 깊은 시험에서 승리할수록 우리는 더 큰 승리를 기대하고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광야는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숙해지는 훈련의 장소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혹시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신다면, 지금 고난과 외로움과 어려움과 시험의 길을 걷고 계신다면,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찾아올 우리의 성숙한 모습,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광야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단순한 훈련과 성숙의 의미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큰 미래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이 말씀은 마가복음 전체의 복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이제 사탄에게 어떤 시험을 받으셨는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만 마가복음 이렇게 짧게 한 줄로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고 해서 저는 이제 마가가 예수님이 받으셨던 시험의 내용을 몰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의도적으로 짧게 기록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있을 더 큰 승리를 위한 복선으로 남겨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광야 시험은 앞으로 전개될 예수님의 사역을 맛보기로 살짝 보여준 겁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는 동안 사탄의 도구가 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겁니다. 그리고 사탄의 계획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궁극적으로 마귀의 권세를 모두 무너뜨린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넓게 봤을 때 광야의 시간이 끝나고 반드시 승리가 찾아올 거라는 것을 짧은 한 구절로 보여준 겁니다. 이 이야기는 광야는 금방 지나가고 예수님의 승리로 끝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의 광야도 금방 지나갔습니다. 기독교를 핍박하던 네로는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이 네로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머니를 살해하고 여동생도 살해하고 부인도 살해하고 부하를 200명이나 죽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자신을 추동하던 세력에 의해서 쫓겨납니다. 새벽에 비를 맞으며 궁궐을 빠져나간 네로는 휴온이라는 신하의 집으로 피신합니다. 마지막까지 그에게 충성했던 신하들이 이제는 네로에게 자결하라고 권면했습니다. 네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무덤을 만들어주고 묘비를 잘 세워주겠다고 약속하면 그러면 내가 자결하겠다. 하지만 로마의 원로원은 네로를 잡아서 발가벗겨 시내를 돌아다니게 하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그 내용을 네로에게 통보했습니다. 그래도 네로는 미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혹시 우리를 도울 자가 올지 않으냐? 이제 보다 못한 신하가 윽박을 지르며 말했습니다. 남자답게 명예스러운 로마인답게 자결하십시오. 네로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교수형 당하느니 자결하겠다. 그리고 칼을 빼서 자기 목을 찔렀지만 무서웠는지 칼은 빗나갔습니다. 네로는 목을 감싸고 울었습니다. 이때 황제의 비겁한 모습을 본 에바브로가 네로의 목을 쳤고 네로의 머리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네로는 14년간의 폭정을 끝내고 31세의 나이로 부끄러운 삶을 마감했습니다. 사탄의 종이 된 사람의 비참한 모습이었고 이것으로 기독교의 광야는 한 차례 지나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광야는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광야의 끝은 우리를 괴롭히는 마귀의 패배와 하나님의 승리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시나리오입니다. 승리로 시작해서 승리로 끝나는 것이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 승리를 위한 전제 조건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난 시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던 장면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아멘. 제가 이 장면을 설명하면서 이 순간에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셨을 때 성령이 예수님 머리 위로 임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성령이 예수님께로 들어오실 때 쓰였던 전치사 에이스라는 말은 안으로 또는 무엇을 향하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억나십니까? 감사합니다. 이것은 성령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 안에 자리를 차지하고 이제부터는 메시아인 그분과 함께 사역을 이루어 나가실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험을 받고 계신 예수님은 혼자입니까? 혼자가 아닙니까?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시험을 받는 순간에도 성령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과 함께 승리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광야로 가신 것도 성령에 의해서 가셨고, 시험도 성령과 함께 받으셨고, 승리도 성령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때는 성령과 함께 할 때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 욕심대로 살면서 겪는 어려움을 광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다가 내 욕심대로 살다가 고난이 닥쳐오면서 하나님 왜 나를 광야로 내모시나요?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광야의 길로 간다면,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성령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것일까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음악 프로그램입니다. 그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고 자신들이 좋아하는 가수들의 어떤 1등부터 몇 등까지 순위가 정해지는 겁니다. 그럼 이런 음악 프로그램 중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고 영향력 있는 것이 바로 빌보드입니다. 이건 아시죠? 예전에 싸이가 빌보드에 올라갔다, 빌보드에서 2등 했다, 3등 했다, 굉장히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빌보드에서 해마다 여러 나라의 뮤지션들이 이제 솜씨를 뽐내고 또 상을 주는 빌보드 뮤직 어워드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연을 하는 것만으로도 영광이고 전 세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시청을 합니다. 근데 이 빌보드 어워드에서 미국의 찰리 푸스라고 하는 유명한 가수가 노래를 하게 됐습니다. 그 See You Again이라는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이 찰리 푸스가 노래를 하다가 그만 실수를 합니다. 이 피아노를 치면서 하는 노래였는데 고음 부분에서 실수를 한 겁니다. 워낙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죠. 그런데 나중에 왜 실수를 했는지 인터뷰를 했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실수한 이유는 피아노 의자에서 조금 옆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것을 까먹고 연주하다가 자리를 옮겨야 된다는 생각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물었죠. 아니 왜 굳이 가운데 앉지 않고 옆자리로 옮겨야 되죠? 그러자 찰리 푸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전 See You Again이라는 노래를 부를 때마다 폴 워커와 제 친구 베일을 위해 노래를 불러요. 혹시나 그 친구가 제 옆에 앉을 수 있게 자리를 비웁니다. 빌보드 어워드 때는 제가 옆으로 가야 된다는 걸 깜빡했어요. 공연이 시작하고 나서 떠올랐어요. 그래서 공연을 하다가 중간에 자리를 옮기다 그만 실수를 했습니다. 이 See You Again이라는 노래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이 폴 워커라는 영화 배우를 위한 추모곡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만들면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자신의 친구 베일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를 때는 어떤 공연에 있든지 항상 피아노 옆자리를 항상 비워둔다는 겁니다. 그 친구와 함께 공연하는 겁니다. 참 멋진 우정 아닙니까? 이 세상에 없어도 지금 늘 나와 함께 한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내 옆자리를 비워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함께 하실 공간을 비워두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옆자리를 늘 비워두어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존재를 늘 기억하고 성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승리에서 시작해서 승리로 끝나는 영화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서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승리의 주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과 함께 승리의 길을 걷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원하지 않는 광야가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광야가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는 훈련의 과정임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광야의 승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경험하게 될 승리를 사모합니다. 모든 순간에 성령을 쫓아 살아가며 성령과 함께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